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BC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 고달프고 슬픈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조롱과 비웃음 속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제국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BC 538년 유다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귀한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주도적으로 약 50년 만에 그리고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1차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감격 속에 무너지고 회파된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괴롭힘과 방해 속에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도 건축하다가 중단된 이 성전이 방치되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BC 520년이 되었고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학개 선지자입니다. 과연 16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이 16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16년 동안이나 무관심 속에 무감각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내버려 두면서도 방치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귀한 자들에게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여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대면서 16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하셨는지 평소에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항상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백성, 내 자녀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금방 읽어본 2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핑계대는 그들을 이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력이 없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백성들은 성전 건축은 외면하면서도 그들의 집에는 지극정성을 쏟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반벽한 집이라는 것은 지붕을 얹은, 지붕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집, 사람이 살만한 좋은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고, 인력도 부족했고, 먹고 살 문제도 있었고, 또한 아닥사스다 왕의 조수도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할 그러한 시기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수많은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핑계가 됨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이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들이 살만한, 먹고 살만한 것에 시선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시선을 두었던 것입니다. 핑계거리가 이렇게 되고 보니 그들이 하나님 성전,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기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두니까 어떤 모습이 그들에게 보였습니까? 당장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없는 것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그냥 살 수 있는 집을 지은 뿐만이 아니라 반벽한 집을 지음으로, 살기에 좋은 집을 지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기경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것처럼 살 집이 있으니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좀 더 먹고 좀 더 마시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을 또 채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채우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쌓자, 그래서 여러 가지 기경을 하면서 삶의 유익을 이렇게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더욱더 돈을 추구하고 더욱더 삶의 유익과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뭐는 잊어버리고요? 성전 건축해야 된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어디에 시선 두기를 지금 거부하고요? 하나님께 시선 두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삶과 자신에게 시선을 두며 자신의 집을 세우는 거에서는 지금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시선을 두기는 싫어하고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이요?
16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핑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곡을 찔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다 함께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이러한 말은 사람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자신과 세상 앞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감에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두기 시작했습니까? 자신에 두기 시작하고 자신의 삶에 두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완벽한 집을 짓기 위해 모든 마음을 그곳에 쏟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두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두지 아니하고요. 살펴보니까 문제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가 아닙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였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때가 아니다 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말 아닙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어. 아직 함께 예배할 때가 되지 아니하였어. 아직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가 되지 아니하였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고 우리의 시선을 두기를 싫어하고 오직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에 시선을 두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피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거절하기 위해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정말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때가 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세워가라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말씀하시는데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살지는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핍박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런데 믿는 자 중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생존을 위해 사는 자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년 동안 그들은 핑곗거리를 대면서 아직까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자기의 삶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돈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 같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많이 뿌려도 뭐가 없습니까? 수확이 없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습니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가 않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대의 구멍을 뚫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살 집을 건축하는 거에 바쁘기보다는 나 하나님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거하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고 그 일을 해야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성전 건축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성전을 건축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우상을 마음에 두고 음란함으로 생활 포악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이 포로 귀한 자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은 뒷전에 두고 16년 동안 자신의 삶을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 8절에도 보면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전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을 누구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귀 기울일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귀뚱해도 듣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뭔가 이렇게 눈치 보지 않는다면 그 자녀가 바르게 자라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들의 눈치를 보고 부모를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볼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눈치는 전혀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눈치는 세상을 향하여 눈치 보는 것은 빠른데도, 자신의 집을 세우는 데는 빠른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학개 선지자가 이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학개 선지자 때처럼 지금은 건물 성전을 짓는 때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진행되고 완성되어 가는 그러한 성전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건축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화려한 건축 자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화려한 건축, 화려함이 필요했다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음 장에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솔로몬 성전보다는 못한, 화려하지도 않지만 그 안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을 하나님은 건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화려한 건축 자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곳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의 건물이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건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핑계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핑계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 오늘 하루도 함께 말씀과 기도로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피폐해지고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의 소리와 오직 나의 삶을 세우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었던 우리의 행위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말씀 오늘 또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거룩한 성전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이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건축 자재가 아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새로이 건축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고 놀라고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